할렐루야. 제가 논산군의 보건직에 몇 년을 근무하게 됐는데요. 그때에 식목일할 날이 되면 나무를 심어요. 나무를 심는데 논산 벌곡에서 가야곡 가는 쪽인데 그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심은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지나가면서 벌써 뭐 수십 년이 됐는데 나무가 얼마나 컸나 하고 이렇게 눈을 그쪽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무를 심으면 장래를 바라보고 심지요. 그렇죠? 어린 나무는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묘목은. 그러나 그것이 한 25년쯤 자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해마다 쭉쭉쭉쭉 값이 올라가는. 그러다가 30년쯤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아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아주 푸르게 되고 좋은 나무를 심으면 아주 울창한 산림이 되어서 좋은 나무 열매를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재를 위해서 심으면 큰 재산이 되는 것이 한 30년부터 이루어지는 조경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때가 되면 공기도 정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져서 힐링이 되어지는 아주 좋은 그런 목재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래서 그 대청댐에도 그 나무가 있는데요. 그 무슨 나무죠? 그 공기를 맑게 하고 또 향기가 나게 하는 편백나무를 심으면요, 그렇게 아주 좋은 제목이 되고 곧게 자라서 감나간 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지금 그 사람이 이랬다 야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성공일 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대한 성공을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성공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성공보다 더 소중한 성공이 있는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중요하고 나보다 후손이 더 잘 돼야 되고, 뿐만이 아니라 현재보다 내세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어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의 진주문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아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중은 창대하고 현재보다 나중에 창대한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다 가장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창대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면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근데 처음은 미약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뭐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맺게 하시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창대케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되어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10분씩을 더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에 몇 분인 줄 아세요?
1년이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그거에 몇십 년을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세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해. 아이 싫어. 나 편하게 살래. 부지런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사람은요, 젊다고 해서 또는 뭐 어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뭐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게 합니다. 아무리 젊음이 있고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열심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주 철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한다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다른 이 버전, 성경 버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욥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냐? 세 가지가 부지런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이게 부지런해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는 말씀이지요. 잠언서 8장 17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떻게 찾아요? 간절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찾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주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간절히 찾는 마음, 열심히 찾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나주시는 분도 있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부흥에도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해도요, 어떤 분들 통해서도 항상 하신 말씀이 은혜 받으려면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서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아라, 열심히 찾아라.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데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모시는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 우리가 두 번째는 뭘 간절히 부지런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직업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직업에 부지런해야 돼요. 근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뭐 대충 일하고 말고 뭐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 부지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계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이 모아 놓아야, 겨울을 대비하여 모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열심이 없으면 이 모아지질 않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누가 여러분 때나 대낮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고 그 추위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지는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 세 번째로는요,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냐면 봉사에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봉사에 부지런한, 세상 명예 권세 이거 가졌다고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봉사의 삶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그렇죠. 그 지역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뭐 그 연탄도 나르고 또 뭐 물론 매스컴에 나올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그러나요 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국민의당 그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이정현 국회의원 있죠. 아시죠? 그분이 전라도 분이죠. 곡성인가 그 군에 나온 분인데 나는 그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아주 적극적이고요. 그리스도인 아마 장로인지 안수집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고 뭐 열심히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아주 얼굴이 새까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귀한 분이다. 귀한 분이다. 어디 이력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기를 밝히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얼굴 잘생겼다고 그 사람 우리가 뽑는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심히 있는 자, 열정이 있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열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봉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거 뭐 당연히 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일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칭찬 듣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히 창대케 하시게 하신다. 열심히 하자. 여러분 열심히 해서 창대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창대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날로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기도도 안 하는데 형통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길이 열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좋은 일들이 있고 그냥 바라려고 생각지도 마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금수저를 타고났으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요 이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그랬어요. 빌라 기도하라.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가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해 따라 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주바라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 얼굴을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께 자꾸 하는 습관이, 우리 기도의 습관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만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를 드리려고 하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알아세요.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요 기도의 제목만 계속하고 여러분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신앙 떠난 사람이 많고요, 믿음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이상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인간인 부모도요 자기 자녀들의 필요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있기만 하면 다 주고 싶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원하신다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명예보다, 나에게 어떤 것보다, 건강보다 다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해요.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그러나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몇 번 해서 안 되고, 뭐 한 1, 2년 해서 신앙생활 안 되고, 에이 소용없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못하고 다 혼자 미끄러진 사람들, 이야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세상으로 떠난 사람,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계속하는 사람이 세상으로 떠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마침내 창대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복된 기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남편 아이들 놓고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직업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줌마들, 아주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조선족 아주머니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돈 벌다 보면 좀 미천을 좀 많은 데를 하기까지 몇 년을 이렇게 일하는데, 그 아이들이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엄마도 자녀들이 보고 싶고요, 자녀도 엄마가 저는요, 엄마의 얼굴이, 엄마의 품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난 앉은 기억이 없어요. 안아본 기억이, 안겨본 기억이 없어요. 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요, 너희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엄마가 있어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이 행복한 줄 아세요? 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그러니까 나는요,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보다 정을 못 느껴서 배고프고 사랑을 못 받아서 배고픈 이 메마르고 그런 것들이요 훨씬 강했더라고. 보니까 인격 형성이요 건전하고 이렇게 격려받고 사랑받는 이게 안 되니까요, 배를, 밥을 먹어도 항상 배고프고 그러더라니까. 다른 엄마 아빠하고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을 보고요, 너는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이어서 엄마 손을 잡고 가며 엄마라고 부르냐.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이야,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부모 있는 거 감사하세요. 엄마 아빠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런 아주 깊은 골짜기를 가본 사람들이 밥 놓고도 감사하고 엄마 벌려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어떤 사회단체에서 그들을 이제 엄마를 만나게 하는 그 운동을 벌리는 그 단체가 있어서 그 아이들 두세 명이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그들이요, 한국에 와서 한국 과자 먹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비행기 한번 타보는 게 좋다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결국 만나고 싶은 분은 엄마예요. 엄마 품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어떤 것, 이것도 과자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거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우리는 최고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부음받은 이 은혜, 나 같은 더러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도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봤잖아. 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살아본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아직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줄 아세요?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찾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고 점쟁이 집 가고 뭐 어디 가고, 아유 참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고 불쌍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 25절을 볼까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려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주는 함께 따라합시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다. 아니 그런 분한테 우리가 찬송을 안 드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쉬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어라. 그러면 창대케 되리라. 하나님을 위한 말로 만물의 우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창대케 되는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따라할까요?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되자. 이게 창대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주 꾀를 쓰고 뭐 이거 권모술수 사기성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망해야 예수 믿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청결한 사람이 창대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복이 하나님을 보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복,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청결한 사람은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세 가지의 조건 중에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또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기 뒤에 누가 온 것 같은데 한번 좀 보십시오. 자, 욕심을 내어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구하지 않으니까. 또 구한다 할지라도 잘못 구하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한 사람이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들은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지 뭐 더해서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청결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웃을 위한 보살핌, 관심, 영혼들을 위한 관심, 이런 부분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남 도와줘야 하고 이웃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남에게 의를 끼치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남 도와주는 게 누구에게 꾸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남 도와주면요 내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야 안 갚아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꾼다는 것은 내가 빌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나는요 이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저게 원리가 될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니 내 거 지금 손에 나는데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없고, 여러분 목회자가 뭐 여유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애들 다 키워놔서 그렇지 옛날에는 뭐 어디서 5만 원만
그 성경공화도 왔나 안 왔나 우체국 가서 몇 번 확인해보고 이럴 정도니까 무슨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라?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5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5만 원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도 그러더라고. 5만 원, 아유 이걸 누가에게 줘요? 이장한테 찾아가서 혹시 도울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도우시려고 그래. 미안하지만 우리는 지금 교회를 시작해서 5만 원밖에 한 달에 못 도와주면. 그랬더니요, 아유 그거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러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선교를 시작했어요. 선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 은혜, 그런 사랑, 이 은혜, 저는요 집을 살 줄 생각도 못했어요. 비싼 건 아니지만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리 부부가요 LH 몇 달부터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거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준비할까? 그거 나오면 임대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거 들어가는데도요 보증금 있고 뭐 우리 같이 사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잘 아실 거지만은, 근데 그걸 어떻게 좀, 그거는 준비해야지. 글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누가 생각했어요? 참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워주는 이 삶, 이게 축복의 원리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구워주십시오. 헌금하는 거, 이웃을 살피는 거, 이거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는다고 그래요. 심어야 나지. 이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청결한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을 본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보듯이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뭐 천국 갔다 와야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수하게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보는 것처럼 확신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왜 그런 원리가 이루어지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 그러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네.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되겠네.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요, 내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꿈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고 싶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요, 다윗같이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다윗은요, 내가 제일 본받고 싶은 게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나 그 꿈을 주세요. 그 꿈을 나의 마음속에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룩한 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싶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수천 개 교회를 지은 사람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청결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창대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정직한 사람이 번성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이 신앙의 법칙과 똑같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심지 않고 좋은 것들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농사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히 창대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손해가 난 것 같고 내가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정직하게 살면요 더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올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행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면 다음에 반드시 그는 추락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왜? 건부를 심고 곡식을 거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한 방법,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욥은요 나중에 창대케 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빌닷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욥의 친구예요. 근데 그가 욥에게 말한 그 내용이요, 그가 정직하지 않았지만은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참 그래요. 욥을 향한 그의 주장이 옳고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친구의 말이 그 욥에게 순종하는 사람, 정말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창대케 될 만한 사람에게 말하여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욥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때문에 고생했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사탄에게 붙여서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사탄을 보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그가 시험을 당한 거예요. 자녀들 다 버렸지요? 죽었지요? 그때 그가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다고 원망했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집이 무너지고 많은 동물들이 다 죽고 가축들이 다 죽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그 마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마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켜야 입으로 원망하거나 입으로 부정적인 말하거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벌써 헝하고 비어 있으면요 별소리 다 나오지, 별소리. 그러면 그 사람은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믿음으로 인내했더니 초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당했지만은 그러나 노년에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손 4대를 보고 죽었다. 근데 돌아가실 때에요, 이 욥이 죽을 때에 병들어 죽었다고 한 게 아니라 늙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0세를 살고 욥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장수하게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욥의 노년에 다 복을 받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 말씀을 맞추도록 합니다. 첫째는 부지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 친구가 욥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 어땠어요?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그에게 계속 있었다. 그래서 어땠어요? 1년에 한 번씩 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 자녀들이 범죄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제사를 드린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 그 다음에 청결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대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후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욥처럼 창대케 되어지고 지금은 미약한 것 같으나
끝이 창대케 되어지는 우리 남전도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